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우한 폐렴의 확산이지요. 중국 호북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중국을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그래라 하는데 신종 코로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병균 이름이지. 그리고 병 이름은 우한 폐렴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제가 계속 말할 건데,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 말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영상을 이제 띄우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한시는 말할 것도 없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이 거대한 대도시의 중심가에도 사람이 자동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마스크를 이제 쓰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 데서 팔질 않아가지고 사질 못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려고 쓰고 나간 마스크만 버렸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돼서 격리이 됐어요. 그 바람에 이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될 그 아들이 죽은 그런 슬픈 일도 있었답니다. 우한에 있는 화장장에서는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 시신들을 소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24일에 우한을 봉쇄했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다음이었고, 그 중국 우한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500만 명 중에는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퍼뜨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우한시에서 나온 500만 명 중에는 한국으로 온 사람도 6,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들 중에도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지요. 실제로 어제까지 대한민국 질병본부에서 12명의 우한 폐렴 환자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 한국에서도 세정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손 닦으시라고 이제 세정제를 구하려 했더니 구할 수가 없었어요. 송탄 다 돌아다녀도 못 사고 오산 가서도 못 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평택 성모병원 가도 2개 얻다가 이게 놓은 거예요. 우한 폐렴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지금 금지시켰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에 비행기도 안 보내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입국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더 심하게 확산이 되면 중국 전체가 봉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문을 봤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매일 신문을 보면서 이제 국내 정세, 국제 정세를 살펴왔는데 우한같이 1,000만이나 넘는 거대 도시가 봉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중국은 우한시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 13개 도시를 다 봉쇄하고 있는데 약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 우한 옆에 있는 험관이라는 도시에서는 며칠 전에 아예 시민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천만이면 대한민국 인구만한 그런 것이거든요. 중국의 한 섬은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공세됐다는 거예요.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은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한시에 있는 한 시장에서 팔던 이 박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외국의 유수한 그 전염병 연구기관에서 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우한시에 있는 중국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물 무기를 만들던 중에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한 폐렴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그 전염병이 아니고 이 중국이 생물 무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사고가 돼서 이제 유출된 사람에 의한 재앙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측식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세계적 전염병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한 폐렴이 중국인들이 뿌린 재앙을 자기들이 거두고 있는 인과응보적 재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또는 중국 군부가 생물 무기를 연구했다면 그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자기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 무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적극으로 가상해서 생물 무기를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는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잡으려다가 다른 나라 백성들 잡으려다가 자국민을 잡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 짓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근대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49년 10월 1일에 모택동이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 중국의 공산당 천하화됩니다. 모택동은 1976년 9월 9일에 죽을 때까지 27년간 중국을 통치를 했는데 모택동 치하에서 중국 사람 약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모택동 사후에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다가 1978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등소평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보수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세계 개방을 합니다. 모택동의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념에 관계없이 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도 가고 자유도 가고 또는 사원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택동 치하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도 못했어요. 등석병이 집권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중국 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 1억 명가량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중국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미국 다음 가는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나라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1970년대 막 성장했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거든요. 교회 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석경이 이제 교회를 개방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국 경제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 최고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이 시진핑이 점점 독재자가 되더니 지금은 황제와 다름없이 됐어요. 등석경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세운 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고 통치자가 10년을 넘지 않게 한다. 그래서 10년을 집권한다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중국 공산당의 파가 있는데 자기네 파니 다른 파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쩌민이 10년하고 그다음 후진핑하고 10년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에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진핑은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끝나지 아니하고 10년 이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황제 같은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독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위해서 일해왔던 그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문희주 선교사 중국에서 오래 선교했는데 끌려갔는데 가니까요 고문실로 들어가서는 전기의자에 앉히고 전기 고문을 하진 않았지만 전기의자에 앉혀놓고 협박을 그래가지고 큰 쇼크를 받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약해져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국장을 기도하시는데 그 누님 이영애 선교사님이 중국서 선교를 크게 하고 있는데 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새는 그 중국 내의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하고요. 또 요즘 중국의 이 교회들이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일단 다 중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고 그리고 탔습니다. 완전히 지금 중국 교회는 정부의 예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그 예배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이제 한족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 안 하시려고 그리고 부교육자한테 자꾸 맡긴대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이게 감시당하니까 검열을 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제 이 교회를 탄압하느냐면 이 성경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이념과 안 맞는다고 지금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 자체를 다시 재번역을 하고 현재.
자, 그만큼 이 중국 공산당과 그 이제 시진핑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혼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요, 레위기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전염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6장에서. 북한이 김일성을 신성시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다른 사람의 그 육신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흉년을 겪은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 그래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정부의 발표한 통계로만 해도 22만 명이 굶어 죽었다. 여러분 5년 동안에 22만 명이 굶어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무슨 지금입니까? 근데 그 북한 통계고요. 유엔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40만 명가량이 될 거라 그러고요. 또 그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황장엽 씨 아시잖아요. 그 황장엽 씨의 회고에 의하면 300만 명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우한 그 해경 때문에 이 북한하고 중국 국경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다 이제 올스톱 되니까 북한 물가가 날마다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이 북한의 그 경제 동향을 매일 그 모니터링 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봤대요. 근데 보면 이제 34가지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매달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건 내려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쌀값이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는 모든 그 상품의 가격이 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4가지 그 품목이 모두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국경이 봉쇄되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부터 물자가 못 들어오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그 상품들의 90% 이상 다 중국 소고. 근데 이게 막히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이제 북한이 죽게 됩니다. 중국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북한 주민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거 아시죠? 북한이 예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러분, 북한은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 남쪽보다 북쪽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었어요. 예전에 주일이 되면 순천, 용천 이런 데서는요, 시장 전체가 다 문닫고 다 교회 가느냐고 그냥 그 한 군 전체가 다 문을 닫고 성수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용천 같은 데는 이 군단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고 교회가 많은지 용천 노예라는 노예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화면도인데 우리 화면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보통 다 이게 한 지역인데, 용천구에는 그 용천군 안에만 노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많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데,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1907년에 저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한은 한국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국교회 특별한 그 기도회전에 한국만 있는 그거 북한에서 시작한 거예요. 장대한교회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만큼 북한이 한국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중국발 신종 전염병으로 난리인데 왜 하필이면 그 신종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중국에는요, 인구수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5군데나 있답니다.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의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15군데나 있어요. 우한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중국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한이 한 가운데는 아니에요.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서쪽 북쪽에는 사막이 넓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사는 지역을 놓고 보면은 우한이라는 시가 중국의 정중앙 한가운데로. 그래서 중국의 모든 교통망은 다 이 우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우한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춘절, 이 설날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춘절 기간에 중국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서 지금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예배 전에 본 건데 사망자가 304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공식 통계로. 다른 나라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중국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중국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중국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춘절 기간에 거기서 이 질병이 발생해서 지금 중국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게 우연일까요? 역사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 우한 폐렴 사태는 어쩌다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중국 정부 발표로만 16,000명이 확진됐고 304명이 죽었으며 그게 지금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을 만큼 이 중차대한 세계적인 대사건이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중국 전체가 공세들 위기에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겠어요? 결코 이건 우연적 사건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년부터 또 시진증 저러다가는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한 대령 사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들이 회개해야 될 것.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한 대령 사태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독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중국 공산당 그 최고 권력자들, 독재자들한테 임해야지. 왜 애매한 서민들이 화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사실 이 문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지도자가 벌을 받으면 되지 왜 애꿎게 백성들이 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요. 애굽 바로가 잘못해요. 근데 잘못은 애굽 바로가 잘못했는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당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다가 벌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라가 250명이 다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산처럼 매장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고라가 그 일당만 죽은 게 아니라 14,700명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는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한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잘하고 말해요. 자,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벌받지요. 당연히.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당할 겁니다. 스탈린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탈린도 생전에 약 4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 많이 죽게 한 사람은 모택동이고 두 번째가 스탈린인데, 여러분, 스탈린이 이제 그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전한 얘기하면 그냥 막 고통을 속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무서워하면서 자기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다. 그걸 보고 그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으면 당연히 그 지도자는 더 큰 형벌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시편 91장 14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다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다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때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장 1절부터 이쪽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고자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말하여 떠나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그가 너를 세사는 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하게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관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어рем을 발로 누르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헤롯 왕이 말이죠. 야곱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교회 최고 이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전날 군인 16명, 한문단 16명을 4조로 나눠가지고 4명이 사교대로 해서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그 감옥 방 안에서는 베드로 양쪽에 군인 둘이 같이 방 안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문 밖에서 문을 붕 뜨고 지켰어요. 그렇게 4명이 사교대로 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줘요. 그 베드로가 자다가 이제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좀 환상을 보지, 내가 좀 꿈을 꾸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완전히 인도한 다음에 떠나갈 때 그랬겠죠. 너희들 빨리 가라 그랬겠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서 탈출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죽게 된 베드로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세요. 그러면서 사람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함께하리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재앙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나라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 한 명은 저희가 사는 이 송탄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떤 환난 재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일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회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